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미쳤다고 말하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은 미쳤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미쳤다. 뭔가 좀 이상하면 미친 것 같다. 혹은 귀신 들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2018년도인데 한 세대만 올라가도 그런 말들 참 많이 썼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사실 미쳤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행동이 좀 다르고 밤에 돌아다니고 정말 귀에 꽃도 꽂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었죠.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병원에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가 적어진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어쩌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미쳤다. 오늘 21절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붙잡을까요? 혹시 그를 감금이라도 시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집에다 감금시키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감금해도 감금할 수가 없어서 무덤 사이를 지나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예수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crazy, he's crazy, 그는 미쳤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찾아보면 이 단어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 바깥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읽고 있습니다. 겨우 1장, 2장, 3장에 그가 미쳤다고 할 만한 증거들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는 미쳤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마가복음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이유를 찾는다면 몇 가지인데, 그 이유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일반적이지 않다. 당연히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그가 미쳤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에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과격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권력은,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가 질병을 고치는 건 좋은데 질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싫었습니다. 예수가 사람을 고치는 건 좋은데 그냥 고치면 고치는 거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예수가 자꾸 안식일을 어기고 죄를 사했네 마네 하면서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때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이냐면 그가 미쳤다, 그가 미쳐서 그래 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댁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댁은 미쳤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보통 그 의미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나와 무척 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미쳤다는 프레임에 사람들은 가두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좀 정신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실은 질병에 걸리면 의학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신문에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안찰한다 그러죠. 아이를 때리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걔가 죽었어요. 기도받다가. 신문에, 외국 사람들의 미국의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이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다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질병을 분류할 때 육체적인 피지컬한 질병이 있고, 또한 마음의 병, psychological, 심리적인 질병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브레인, 뇌의 문제와 관련된 psychiatric, 정신과적 질병이 있고요.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귀신 들림의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나눌 때 카테고리를 나누고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정신과에 가서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귀신 들렸는지를, 왜 질병을 빠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그가 미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다.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아마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아는 굉장히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병동에 가보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너무 많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사람은 모세고. 특별히 미국의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 흔합니다. 가면 자기가 모세래요. 자기는 예수님이래요.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미쳤으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면,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는 정말 미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좀 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긴 이야기를 좀 어렵지만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23절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23절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아주 센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그는 정말 센 바알세불이라든지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미쳤다는 표현은 그런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정말로 그럴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내쫓을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귀신은 오히려 더 귀신을 확대시키죠. 오히려 저 귀신도 내 편을 만들어서 다 귀신의 세계를 만드는 게 귀신의 목적인데,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까?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나는 성령에 들렸다. 나는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귀신의 그 본성입니다. 귀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들어와 분쟁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와 강탈하고 결박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뺏고, 이 사람을 귀신이 수족처럼 부리는 것, 이것이 귀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귀신과는 다르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면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리거나 결박하거나 강탈하거나 그의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와 같으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이 표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와 사하심,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 사하심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준다. 성령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부터 풀어주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풀어주고, 나를 붙잡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풀어주는 게 귀신의 역할, 아니 성령의 역할인데,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더 결박한다는 거예요. 더 내 편으로 결박하고 더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묶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칙 아래에 묶여 있는 사람들, 혹은 귀신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지금 풀어주시며 사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무속신앙을 보면 무속신앙에는 그 신계가 있습니다. 신의 위계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하늘신이 있고요, 그 밑에 좀 더 높은 신들이 있습니다. 장군신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요, 맨 마지막에 오면 보통 가장 하급의 신이 뭐냐면 동자귀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무당에게 직접 가서, 저는 리포트를 써야 됐기 때문에 직접 봤어요. 제가 갔더니 어떤 무당은 동자귀신이 그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대학생 때였습니다. 이 고무신을 들고서 애기 목소리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샤머니즘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만신, 무당 중에도 가장 높은 사람은 만신이라고 합니다. 오셨는데 수업 시간에 장군신이 들어오셨대요. 목소리와 눈빛이 장군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아, 귀신이 있구나.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은 귀신 아래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계에서 높은 귀신이 그 다음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못 살게 굴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강탈하고 그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지.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아무것도 뺏은 게 없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줬고 회복시켜줬고 풀어줬고 사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령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귀신이 무엇이 다른가? 귀신은 그 사람을 결박시킨다면 성령은 풀어주신다, 사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반대의 논증은 분명합니다. 지금 사탄이 사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탄을 몰아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쳤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부분 미쳐 있습니다. 사람은 미쳐 있어요. 여러분, 뭔가에 우리가 다 미쳐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에는 이런 분위기에 미쳐 있고요, 회사에 가면 일상 삶 속에서는 돈에 미쳐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뭔가에 미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면 정신과 진단에 게임 장애라고 하는 진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임이 장애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뭐한 것 같지만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장애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보면서 넌 맨날 게임하고 스마트폰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들만 미쳐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뺐지만 나도 뭔가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미쳐 있습니다. 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미쳐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지금 통치 아래에서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고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는 미칩니다. 고쳐주고 싶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미쳐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의 미쳐있는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귀신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을 빼앗고 강탈하고 내 수하에 내 수족 돌리듯이 할까? 이것이 귀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미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미침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미쳤다는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판결을 받기 전에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미친다는 단어는 마가복음의 미친다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지금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우리가 흔히 매니아라는 말 쓰죠. 어떤 매니아, 어떤 특정한 것을 좋아하는 매니아층. 이 매니아라는 단어는 헬라 말입니다. 매니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미쳤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베스토 총독은 지금 권력 앞에서 예수를 막 이야기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 매니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학문 때문에 미쳤는지 뭐 때문에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미쳐도 예수를 위하여, 온전하여도 예수를 위하여, 그런 말을 쓰거든요. 바울은 미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예수에게 미치기 전에 그는 율법에 미쳐 있었으니까요. 그는 율법에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이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글씨 하나하나 문자의 법대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찾아내는 이런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 자유가 없었어요. 율법은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종교는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그는 뭔가에 미쳐 있었지만 그 미쳐 있음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다시 미쳤는데요, 자유함 속에서 새로운 미쳤다는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뭔가에 다 미쳐 있죠. 하지만 무엇에 미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요즘은 미치지 않으면 어쩌면 살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정신인지 내 정신이 바깥에 있는지 미쳤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가 미쳤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메리 발터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메리 발터, 이 여인은 1935년도에 알코올 중독 싱글맘에게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엄마는 늘 술을 마시고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다가 돌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입양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입양으로 간 곳은 노동자 계층의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입양을 갔는데 집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1930년대, 40년대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이탈리아 말만 해야 되고 영어를 하거나 무엇이라도 잘못하면 그 아이를 감금시켰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고 감금시킨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아이는 이 집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곳을 전전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15살이 되었을 때, 이 사춘기 때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죠.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공황장애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황장애는요, 병원에 가면 그 이유를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피지컬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몸의 원인이 아니면 심리적인 원인을 찾겠죠. 혹은 뇌의 원인으로 찾겠죠. 이 패닉 어택, 이 공황장애가 오면 죽을 것만 같아요. 심장이 멈출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가다가 운전도 할 수 없고 어디 나가다가 그냥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검사해보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요즘 많죠. 이 메리 발토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정신과 진단이 조금 더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 아이가 진단을 받았는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잘못 받습니다. 요즘 정신분열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조현병이란 말을 씁니다. 이 아이가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약물이 지금처럼 더 섬세하게 개발되지 않았어요. 혹시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진단을 잘 받고 드셔도 됩니다. 당시에는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나친 약물 복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오히려 더 멀쩡했던 애가 정신이 더 복잡해지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약 20년을 정신과 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계속 우울증이 아니에요. 고랬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이렇게 증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30대가 되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는 이제 다 컸고, 그 사이사이,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사이사이에 괜찮을 때 자기 마음에, 이 인간의 놀라운 정신이죠, 나는 여기를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할 때 이 메리 벌터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곳을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자기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공부도 하고 작은 일도 집에서 하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 20년 정도 지나면서 이 친구가 재활을 하고 병원을 진짜 나가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병원 정신과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대학원은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병원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병원을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회복되면 반드시 나처럼 이 감옥 같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취직을 하고 그 정신과 병원에 있는 다른 환우들을 위하여 그의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여자분이고요. 이 여자분의 이야기가 노바리스 차일드라고 하는
누구의 아이도 아닌 버려진 아이, 노바리스 차일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고 영화화 되었습니다. 미쳤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평생 병원에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힘이 됐던 것은 그곳에 있었던 동료들, 그리고 어린 시절 이탈리아 가정에서 그래도 경험했던 가톨릭 교회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자신은 미쳤지만 미쳤지 않았다, 나는 남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미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도전하고 믿으며 결국은 정신과 병원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 돼서 나는 미쳤나 보다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넌 바보야,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 나는 바보로 살아가요. 당신은 조현병, 정신분열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평생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요. 진단을 받는데 진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이유는 진단을 극복해보라고. 내가 그런 진단을 받았지만 그것을 넘어서라고 진단하는 건데, 현대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진단을 받으면 나는 그런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영혼을 이 땅으로 보낼 때에 2개의 여행 가방을 가지고 보내준답니다. 2개의 여행 가방 가운데 첫 번째 여행 가방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평생 만나야 될 고통, 어려움, 고난들. 근데 그 가방은 내가 열지 않아도 이미 내려가면 열려 있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은 내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가방이래요. 이 가방을 열면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그래서 그것을 열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쪽 가방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열려있는 가방, 고통,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다른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열고 그 가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달란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마리 발터의 이야기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가방을 문을 열고 내가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하는 남들이 정한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미친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he's crazy 하면은 정신적으로 미쳤다는 뜻도 되지만요, 우와 그 사람 대단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 여자는 옛날에는 미쳤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고 진짜 미쳤어요. 왜요? 나는 회복되어서 다시 정신과 병원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돌봐주는 진짜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갇혀서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나는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식에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낫지 않는데요, 평생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미쳤어요.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숨어 있는지 몰라요. 정신분열증 미국의 인구의 1%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목사들이, 성도님도 꺼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내 문제를 내가 그냥 끌어안고 있어도 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가방을 열려고 할 때에 내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만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뭡니까? 두 개의 가방의 싸움이죠. 하나의 가방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가방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뒷걸음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광불급이란 단어가 있죠. 불광불급. 미칠 광, 미치지 아니하면 불급, 도착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불광불급, 우리 많이 아는 단어 아닙니까? 미쳐야 미친다. 예수님은 제대로 미치셨어요. 제대로 미쳐서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서 사람들이 한 번도 못 해본 일들을 생각하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도요, 회복이 잘 안 되는 성도, 정신적인 고난을 갖고 있는 성도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목사님,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안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의 부족한 인간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가방을 열지 않고, 왜 나는 그렇다라고 자기 자신을 거기 프레임에 가두어서, 그것도 내가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프레임에,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겠다. 와, 요즘 우리 목사님 미친 것 같아. 목사님 진짜 요즘 미친 것 같아. 저 그 얘기 좀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정말 미쳤나 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 미쳤어가 아니라, 우와, 그 사람 미쳤나 봐. 정말 정신을 연구해 보면 놀라운 것이요, 진짜로 미치는 것과 천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보통 천재들은 거의 미쳐 있습니다. 미칠 광자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의 천재들은 일정한 부분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울증 같은 질환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천재들이 많아요. 미쳐 있는 사람들.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미쳐야 될 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미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미쳤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반응이 너무 없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요즘 좀 미치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요즘 좀 미치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미치신 것 같아요. 네. 복음이 우리를 미치게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쳐도 주를 위하여, 온전하여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